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처음 올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산도 안 갖고 온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기뻤습니다.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메르스균은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나라 이 민족에 평안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선택하거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더 엄청난 모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갔지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이상을 남기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를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를 못 봐서 그런지 그 큰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는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파도를 밟고 풍랑을 밟고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 다가온다고 느끼니까 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소리를 듣고 보니 자기 스승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이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파도와 물결과 바람을 바라보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라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파도로 옮겨지고 풍랑으로 옮겨지니까 그는 곧 빠져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속히 달려오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가시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베드로의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는 모험을 행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모험은 어떤 모험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티칭 패스터인 존 월트버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배 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정말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험은 어떤 모험이었을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동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위로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충동적인 기질 때문에 생겨진 사건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격이 급하다고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까?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정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바다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모험은 그의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그가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가장 소중한 신앙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저는 멈추어 서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숨으라 그러면 숨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은 베드로의 순종의 모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험을 기꺼이 감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모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모리아 제단에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빙빙 돌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는 믿음으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내릴 때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속에 뛰어내리면 빠지지.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려면 자기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여러분, 이 명령에 노아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100번을 생각한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게 이해가 됩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게 1000번, 10,000번을 생각한들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이 돼서 순종이 됩니까? 믿음이란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보고 아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면 따라가고 내가 다 계산하고 판단한 후에 안 되겠는데 그러면 뒤로 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확신되어지면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건져주실까?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정말 살 길이 열릴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더 고난이 오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죽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왜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계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모험은 사랑의 모험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 누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까? 예, 잠도 잠이지만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랍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도둑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사경,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 그 사이라. 모든 사람이 고난 잠에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낮 시간에 풍랑을 만났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부터 5시, 대략 새벽 4시경에 만난 고난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풍랑을 밟고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실수,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갔던 어쩌면 그 실수는 실수까지도 허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모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갔던 그 모험은 내가 실패해도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모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가 한 10수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교회가 성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세들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를 분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들백 교회 안에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고 실수를 허용하는 그런 정서들이 그 교회에 내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창의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성장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고 서서히 쇠퇴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 영락교회와 그리고 충현교회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를 복학하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새로운 교회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쯤 되니까 또 하나 새로운 교회,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청년 중심의 교회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그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가 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최근까지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미 이제는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정체되거나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모험, 물속으로,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모험은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내가 실패해도 예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신내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허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서 모험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신바람 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의 모험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랑이는 바닥까지도 밟고 지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바다 위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부터 뛰어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순종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인격을 다 걸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까지도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신내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내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허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